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온유,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 아수르, 바벨론, 또 블레셋 등등 그런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온 나라,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온 나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그러니까 이제 주전 8세기 말엽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주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로 불의하고 방탕한 분위기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해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런 현실에서 선지자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세속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이미 패망의 길로 접어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남왕국 유다도 니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면 똑같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포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죽고 살만에셀 5세가 즉위하면서 아주 더욱 야심만만하게 이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보는 관점에서 이쪽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그 양상이었어요. 이제 그 서진하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요 지도상에서 요렇게 된 지도에서 서진할 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 지도로 제가 여러 차례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이 역사적으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서진하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위기 상황인 거죠. 아수르가 공격을 해 들어올 그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또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당시에 그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부강함을 자랑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저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세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이런 그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방탕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방종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그들의 타락했던 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지를 아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고 남유다에 2개 지파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리킬 때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그러면 남유다를 통칭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말이죠. 이 북왕국의 영화로운 관, 곧 그들이 자랑하던 수도 사마리아의 죄악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죄악이 뭐냐? 술 취함과 교만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 전체가 마치 큰 술독에 빠진 것처럼, 사마리아 전체가,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술독에 빠진 자들처럼 술 취함과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은 사실 그 아합 왕의 부친이었던 오므리 왕 때 세워진 도성인데 아주 그 비옥한 골짜기 이 끝부분에 언덕 같은 그 봉우리 위에 건설된 그 성읍이어서 영화로운 관, 이제 그래서 영화로운 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그 형국이었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 관이 이제 3절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교만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죄악은 술 취함과 교만함인데 그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들 다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냥 아주 허랑방탕한 그러한 그 삶을 나라 전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교만에 빠진 사마리아는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은 이 외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면류관 같이 아주 그렇게 겉모습은 대단한데 실상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풍요를 즐기고 그것을 자랑했겠지만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신앙적으로는 영화로운 면류관, 영화로운 관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권사의 직분을 갖고 또 장로의 직분을 갖고 혹은 또 목사로서 우리가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고, 성경책 다 옆에다 끼고
새벽마다 나와서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참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것 같다라고 말할런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여서 교만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섬으로 쇠잔에 가는 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면류관, 기름진 골짜기와 같은 안정과 평화, 그 샬롬, 평강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술 취함과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록 술에 취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쇠잔에 가는 꽃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신앙, 내 믿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믿음 말고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명숙 권사님 오늘 두 번째 시술 들어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술로 인하여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주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